오늘 보시면 날짜가 나오는데 6월 30일 2018년도 절반을 딱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한 학기 상반기 참 수고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반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요. 기대함으로 또 내일 또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34절부터 4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그제부터 어제 오늘까지 거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9장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10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죠. 고넬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 이게 맞는가 약간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렇게 끝나죠. 고넬료는 사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시작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35절 끝나는 부분은 깨달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유대 지도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은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환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아비된 입장에서, 어미된 입장에서, 또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지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직분자의 입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를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 사람 더 잘 알지. 내가 이런 상황들 잘 알지.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봤을 때 잘 알아. 쉽게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충 우리 교회가 생긴 지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성주호 목사에 대해서 뭐 대충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알미 저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쉽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야 라고 쉽게 우리가 결정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가끔씩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기도 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인간의 생각에서 그냥 동떨어지게 저 사람들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거죠. 하나님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구나. 그냥 만약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냥 마냥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조금 정결치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 편은 좋은 편이요, 나쁜 편은 상대편은 나쁜 편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요즘은 잘 하지 않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종교에 이렇게 기입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손들고, 뭐 성당 다니는 사람 손들어, 절에 다니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서 조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요,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까지는 괜찮은데 절에 다닌다 그러면 왠지 나쁜 아이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선입견이 들고 저 친구는 착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이 선입견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그냥 편견인 것이죠. 베드로도 나름대로 편견이 있었고 고정관념이 있었고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봤더니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깨달았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지만 말씀을 봤을 때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말씀하시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그 깨달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설교와 메시지, 선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특별히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선포하고 싶은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잘 안다는 것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많은 것을 알아, 내가 저 사람 알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달음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36절부터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36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사실 고넬료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깨닫게 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처음 시작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만유의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어떤 부류와 어떠한 모임과 어떠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요 좋은 일이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나쁜 일이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좋지 아니하는 생각하는 그 무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36절부터 저기 43절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도 이 말씀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제 이제 청년 신방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종종 만나죠. 여러분 그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전도를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할머니는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인이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저한테도 주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잘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혹시 궁금해가지고 네, 저 영접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백주년 기념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요즘은 너무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성경 말씀도 적절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물론 그 장면이 지하철 공간 안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덕이 되지 않아서 조금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개인을 만나든지 어떠한 단체 모임 안에서 저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부터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보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6가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신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만 붙이시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3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주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죠. 언제 임했습니까? 이 성령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게 됐죠. 여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루 다니시며 첫 번째,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세 번째 사람을 고치셨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는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인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요, 잘못하면 우리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진정한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많은 집사들에게 바로 이러한 역사심,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건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도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그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좋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특별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1절 후반에 보면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실제적인 접촉을 내가 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3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43절 말씀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핵심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말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전 여기서 또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보통 여러분이 그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나름대로 경험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을 다 마치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안수를 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설교를 잘 마쳤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설교 중에도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베풀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이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이제 11장 말씀 가운데 6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 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가게 됐던 건데,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된 것은 사실은 첫 번째, 베드로는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라지 않았지만, 함께 왔던 6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6명은요 그냥 베드로가 가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갈 데가 있으니까 우리 가자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방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하고, 이게 지금 괜찮나, 나중에 다시 우리 그 교회로 돌아갔을 때 왜 너희들 이방인들을 만나고 왔느냐, 핍박과 또 경고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6명이 이 말씀 가운데 45절 후반에 보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놀랐다는 것인데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가능하구나,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구나,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 이방인들 가운데 방언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 놀라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놀랄 일이 많이 있어야 돼요. 놀랄 일이 많이 있어야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다 아니구나,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놀랄 일이 없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많이 있어야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일간 알려주셨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판단하신 분이 아니요,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요, 차별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내 선입견과 내 고정관념으로 악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잘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야, 이 교회 좀 다녀봐, 예수 믿어봐, 그냥 좋아, 이런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36절부터 43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다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누군가에게 1분 혹은 2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핵심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깨닫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을 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야지만이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선입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별하지 않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깨달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다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노력하는 데 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편견이나 편애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과 편애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개인과 그룹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깨닫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은 어떠한 것일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그 깨닫는 삶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오니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또 내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각자의 또 어려움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구하면 나가게 될 텐데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노력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